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회복을 위해서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회복하고 다시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어요. 그걸 지나간 다음에 다 잘하게 되거든요. 부부관계라든지 다른 사람,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한 번 만나서 식사하고 미안하다고 한 번 이야기하면 이전에 좋았던 상태로 금방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관계에 있어서도 중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걸 거쳐야 되거든요. 기업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다시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중간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 가는데요. 먼저 그들이 거쳤던 단계는 자기들의 현실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직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날 만큼 우리의 죄가 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해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요셉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요셉은 형들 때문에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졸지에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다 모든 게 낯설은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노예로. 노예는 하루 종일 죽을 정도로 일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보장이 없어요. 어쩌면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 요셉은 견뎌내거든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나오는데 이 형통은 고난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극복하는 강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도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 모함에 걸려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거기서도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결국 그 어려움도 극복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똑같이 그럴 수 있는 힘을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단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 뜨겁게 은혜 받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모습은 이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 1단계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슬퍼하며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나요? 그들이 죄를 짓도록 유발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채 뽑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3단계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회개를 넘어 회막으로 나아가라예요. 이게 세 번째 거치는 단계였어요. 우리도 이런 단계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회막을 모세가 세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성막은 아닙니다. 성막은 이 이후에 생겼거든요. 여기는 그냥 하나의 텐트를 친 거예요.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진이라 그러잖아요. 그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 하나가 생긴 겁니다. 모세가 세웠거든요. 이게 뭐냐? 일종의 기도 처소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하러 가는 곳. 오늘 개념으로 말하면 뭐 교회라고 봐도 괜찮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텐트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회막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거기에 항상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사람들에게 회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셨는데 하나님의 다시 임재가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기도 운동을 벌이십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기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TF팀 같은 뭔가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막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참시키고 뭐 그런 어떤 운동을 벌이지 않았다고요. 모세가 그냥 혼자 거기에 매일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늘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백성들이 궁금증이 생긴 거죠. 저 텐트가 뭘까? 그리고 왜 우리 모세님은 그곳으로 항상 나아갈까? 이렇게 궁금해하던 차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거 텐트가 기도 처소래. 모세님이 항상 거기 가서 기도하신대. 이 모세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그런데 우리 중에도 거기에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가도 된대. 이런 입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그 회막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뒷부분을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앙모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찾는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회막을 찾은 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어떤 앙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이게 영적 진공 상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계속 갈 수 없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다시 은혜 받고 싶어 하고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일부가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처음에 한두 명이 거기에 함께 하더니 서너 명으로 늘어나더니 한 10여 명 이렇게 점점점 인원이 이제 확산되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들 그리고 모세와 함께한 여호와를 앙모하는 이들이 떠났던 여호와의 임재를 돌아오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다시 이곳에 부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부흥의 불씨가 된 것이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어떤 청소년들 몇 명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이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좀 비가 그칠 때까지 피해 있자 그러면서 건초 더미 속에 들어가서 피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핸드폰을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할까? 그래서 건초 더미 안에서 몇 명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들이 우리 또 기도하자. 또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뜨거움들이 점점점 확산되더니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로 흘러가고요. 그게 나중에 퍼져서 미국의 청소년 부흥으로 이어지거든요. 건초더미 안에 몇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남학생이 학교와 친구들의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학교에 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총을 꺼내가지고 난사했습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막 숨어있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너희 중에 그리스도인들 나와. 예수님 믿는 사람 나와. 그들을 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아이 하나하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너 기독교인이야? 아니라고. 너 기독교인이야? 아니라고. 다 아니라 그래요. 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의 그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너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물을 때 얘가 yes. I'm a Christian.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님 믿어. 담대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여학생 캐시 버넬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반에 있는 어떤 여학생 하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상당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는데 자기의 머리에도 총구가 겨누졌을 때 자기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캐시 버넬 이 친구는 예스 하고 죽어갔거든요. 너무 충격이 됐고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자기 혼자 학교에 등교를 하면 국기계양대가 있잖아요. 국기계양대 앞에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캐시 버넬의 뜻을 잘 기리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총기 난사가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미국의 청소년들이 다시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거기에 합류합니다. 반에 같은 반 친구들이 몇 명이 이렇게 합류하더니 거의 반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선생님도 기도하고 그러더니만 다른 반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거기 합류해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된 기도 운동이 계속 확산되면서 학교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학교에도 국기계양대 앞에서 기도하자. 이 학교도 국기계양대 앞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국기계양대 앞에서 기도하는 물결들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더니 나중에 미국의 청소년들의 어마어마한 부흥으로 이어지거든요. 부흥은 이렇게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막으로 나아간 모세 한 사람과 그를 따라 나선 여호와를 앙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임재가 다시 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들 중에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회막으로 나아간 이것들을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막이 진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회막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리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아끼면서.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진, 그곳은 일상적인 곳이고 또 일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진 바깥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은 일상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일,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잖아요. 일상적인 장소, 그 매일 내가 하는 궤도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곳, 새로운 일, 새로운 장소,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나아갔을 때 그곳에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사실 이 부흥을 보면 이게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류가 있거든요. 제사장 그룹을 비롯한 그 주류가 있는데 그 주류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흥은 항상 변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변방의 선지자들로부터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그렇게 변방에서 시작된 부흥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휘감아 돌면서 그걸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세례 요한이 어디서 말씀을 전했냐면 광야였거든요. 사람들이 없는 광야인데 거기서 정결하게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거기서 회개를 부르짖고 막 사자우를 토하면서 깨달으라고 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류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기독권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부흥이 일어난 때도 대부분 목회자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회막을 찾는 소수의 사람들,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할 때야. 기도해야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회막으로 나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임재가 시작되더라. 부흥이 시작되더라. 여러분에게 도전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여호와를 앙모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대략 200만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200만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기도하러 나아갈 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예의를 갖춥니다. 매너가 있어요. 그래도 모세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지. 그래서 밖에 나와요. 문 앞에 나와가지고 회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나아가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존중히 여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모세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모세님은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진멸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셨잖아. 그래서 우리 모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 모세님은 저렇게 좋은 분이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셔. 모세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해. 모세님과 함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러는 거잖아요. 모세를 존중히 여긴다니까요. 존경하고. 그런데 이들은 예의는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매너는 있는데 뜨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이들도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도 따라갔어야 된다고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여호와의 임재가 떠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슬퍼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장신구를 떼어내는 등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회개를 넘어 회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오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를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턱쯤에 갔을 때 백성들이 우리는 더 이상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님 혼자 올라가세요. 그들의 의도는 뭔지 압니까? 모세님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직접 가지 않아도 모세가 혼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되고 모세가 거기서 은혜 충만히 받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산 아래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이 백성들에게서 대리 만족을 보는데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존경합니다. 굉장한 분이야. 그 존경하고 그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아도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들으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아, 은혜 받았어요. 그럼 자기가 경험한 줄 아는 거예요. 간증은 대리만족이거든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걸 존경하고 박수 쳐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열하게 해결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목회자나 어떤 영적 지도자나 내 가까이에 있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대신에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기도 대신하다가 듣는 음성을 내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천국도 그분들 뒷공문에 붙들고 따라가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이에요. 대리만족으로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관중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자. 한국과 일본의 국대 축구 경기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직관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이 한 골을 넣었을 때 막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끌어안고 좋아하고 아슬아슬한 경기를 하다가 끝내 한국이 이겼어요. 그러면 관중들이 막 뛰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뻐해도 필드에서 뛴 선수만 하겠습니까? 선수의 기쁨만 하겠어요? 선수가 그 경기를 뛰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성장한 만큼 관중들이 되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관중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관중이 되기보다 선수가 되자.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유석열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수가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증거가 보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기 구름 기둥이 내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름 기둥이 임했다, 연기가 자욱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나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된 것이죠. 자기의 처지를 직시하고 슬퍼하며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를 넘어 회막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주님이 보면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임재가 회복되니까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가까이 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기갈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름이 회복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자 일어난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10절 보니까 이러네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네요. 예배가 무너졌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예배였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죠. 그게 예배잖아요. 잘못된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예배 시간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증거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원래 모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 일부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은 했지만 따라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이라고 하고 저쪽에 텐트 하나인 회막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거기에 회막에 기도하는 그곳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회막에 여호와의 임재가 임했는데 그 영향력이 여기에 백성들이 있는 진으로 흘러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 자기 각각 끝에 보면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고 나오잖아요. 함께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의는 있지만 열정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 진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까지 여호와의 임재가 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회막에서의 부흥이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까지 확산된 거예요. 회막에서의 부흥이 장막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성전의 그림이 보이는데 그곳에 성전에 물이 차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이 성전 안에 가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물이 점점 증가하더니 나중에는 막 가득 차게 되니까 흘러서 밖으로 나와요. 이 물이 밖으로 나오더니 계속 나오더니 흘러 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 물이 어디까지 갔느냐?
사해까지 간 거예요. 사해는 죽은 바다거든요. 거기에는 생물이 살지 않아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흘러가더니 결국 그 사해 속으로 이 물이 들어가니까 그 물이 정화가 되어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점점 퍼져나가 세상으로 가더니 죽었던 곳을 살려내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점점 이 물이 더 흘러가더니 나중에는 나무들을 덮기 시작합니다. 바짝 메말랐던 나무들, 근데 그곳에 생수가 가득하게 되니까 거기서 잎사귀가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나중에 그 잎사귀와 열매가 약재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역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더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임재가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며 죽었던 사람, 식었던 사람, 떠났던 사람을 살려내는 곳으로 퍼져나가고 확산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소수로 시작했는데, 아니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한 거대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와 물결이 세상을 덮고 죽었던 사람들을 합류시키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편입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면 소수의 모세같이 회막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여러분 부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떠났던 사람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식었던 사람이 다시 뜨겁게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게 세상의 변화를 또 주도해 갑니다.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리더가 있는데, 리더는 위치가, 그 자리가 리더십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든 목회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그를 뜨겁게 하고 다시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의 리더인 거예요. 이 허다한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되면서 일어난 일들, 마지막 절 11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인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는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임재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임재가 회복되면 친구와 대면하듯 그렇게 관계가 가까워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그 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말씀에 이게 의문이 생기는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대요. 아마도 그 회막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전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있는 진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회막에.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젊은 수종자라고 한 걸 보면 모세의 일종의 비서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난 갈 테니까 넌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 하고 여호수아를 그곳에 두고 혼자 갔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 안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뜨거운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있어요. 이걸 모세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 그 회막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하는데 그걸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갈 테니까 너는 이걸 간직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들어야 되고, 이 뜨거움 하나도 놓으면 안 되고 이걸 계속 되게 해야 돼. 이게 또 하나의 모세의 목마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렸으니까 이제는 됐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 중에서도 예배가 무너졌던 이들이 예배가 회복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이들이 이제는 됐어. 예배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응답이 일어났어. 기도응답이 있으니까 이젠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직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멈추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계속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 좋은 걸 맛보고 나면 더 맛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 누리고 싶다. 이런 목마름이 모세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찌꺼기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고 싶다. 은혜를 갈망하는 목마름. 이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